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 4장 10절로 20절입니다. 빌립보 4장 여러분은 1절에서 23절까지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시고요. 빌립보 4장 10절에서 20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편안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니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위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며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드펜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를 채우시리라. 19절 요절이죠.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이 복음이면은 충분합니다. 한 명 안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이번 주에 이렇게 여러분을 보면서 정말 기도의 힘이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강조에서 무더위 속에서 또 이렇게 사역을 진행했는데 뭐 특별한 사역보다는 계속해서 신학교에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 교단도 아니고 이 합동측 교단의 그 현지인 신학교에 문이 열린 것도 기적인데 또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계속해서 하루 종일 이렇게 강의를 해가는 것도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필요 적절한 말씀도 주시고 해서 아주 사역을 잘 진행했습니다. 저녁에는 또 그 신학교에 참여된 교회로 가가지고, 다른 교회로 가가지고 또 이렇게, 집회를 하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어쩌면은 너무 어려운 과정이고 힘든 과정인데,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편안하게 할 수 있었던 거, 정말 기도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정말 그 영적인 에너지가 이렇게 전달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서 이번에 다른 거 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 부분을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은 다 이루셨다. 이게 여기에서부터 해서 시작해야 된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 이렇게 시작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저렇게 시작이 안 됐거든요. 늘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되는 걸로 사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문제에 가장 역사를 많이 하고요. 또 그러면서 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종교인으로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그래서 제일 많이 이야기한 부분이죠. 사실은 버리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오랜 동안에 잘못된 것, 틀린 것으로 각인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뭔가 자꾸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이런 부분들이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도 창세기에 보면은 3장의 나 중심, 6장의 물질 중심, 11장의 이 성공 중심,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들을 갖다 이해하는 부분이 어렵다니까요. 왜냐니까 나 중심이니까. 그리고 가정에도 사실은 경제를 같이 벌어서 쓰는 건데 이 물질 중심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온다니까. 물질 중심에 문제 오면 거의 대부분이 이혼입니다. 이게 사단이요, 굉장히 이 부분을 파고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중심과 물질 중심과 세상 중심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반드시 영적 문제가 오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니, 사람들은요, 이렇게 잘 되가 있으면 좋다고 생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뭔가 잘 되는 거, 이것만 생각하는데 아니거든요. 중국에 가면서 제가 한 번씩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저렇게 하면 될까 싶을 정도로요, 너무 돈을 많이 벌려고 해요. 물론 뭐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우리나라보다 뭐 이렇게 좀 아무래도 수준이 낮으니까. 근데 그런 게 너무 많이 보여요. 그냥 우리가 뭐 60대 70대 거쳐오면서 그러면서 한때는 뭐 이렇게 투기 바람 일어나 이런 부분들이 막 중국에서 일어나고요. 뭐 만나면 그런 이야기 하고 그래요. 뭐 아파트 한 채 뭐 이렇게 1억 벌었다 하고. 저러면 안 될 건데. 우리 모든 우리의 생각이요, 저렇게 바뀌면 안 된다니까. 누가 내가 1억 벌면은 다른 사람 손해 간다, 뭐 이런 거 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문제가 와가지고 성공해갖고 무너지면은 더 큰 문제가 온다, 뭐 이런 거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나 밖에 모르면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꼭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가질 것이 있습니다.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 15절에 이거 다 못 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가져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정치 현장, 사도행전 16장 경제 현장, 사도행전 19장 이 우상 문화 현장, 그냥 이 정치 현장이 아니잖아요. 이게 무속이 말이요, 정치를 딱 정해했거든요. 그렇게 많이 배운 지성인들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를요 무속시킨 대로 한다니까. 그리고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요, 이게 지금 이게 귀신 들린 여종에게요 이렇게 물어보고 한다니까. 한국의 IMF는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은 실제로 그게 아닙니다. 이게 허감의 건세가 사실은 이게 지금 이 경제를 장악했다. 어느 날 그랬잖아요. 아니, 철 장사하면 돈 번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냐? 예, 박수무당이 그랬습니다. 누구에 그랬냐? 한보철강이 그랬다니까요. 그래가지고는 그 철강을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돈을 갖다가 은행에 다 땡긴 겁니다. 이게 웬일이냔 말이에요. 은행이 다 도산나버렸다니까. 그러니 한국의 경제가 무너진 겁니다. 그때의 한국의 중요한 경제를 갖다가 세계에 다 노리고 있는 이런 데서 말이요, 다 집어 삼켰다. 우리는요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됩니다. 내만 잘 돼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봐야 될 부분이, 현장에 나가면은 많은 이런 허감의 건세가 이 지금 후대를 기다리고 있다니까. 여기에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저 허감 문화 속에서 돈을 가지고 이렇게 3단체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들, 프리메이션들, 뉴에이지 단체들이 전 세계를 눈에 보이지 않게 움직이고 있다. 이 속에 우리 그대로 나가면은,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말이야. 우리가 배운 거하고 너무 다르지요. 그리고 우리 영적 존재인데 또 생각과 마음에 보면 너무 이게 뭐가 안 맞죠.
그렇잖아요. 그런 가정에 우리 가정을 본다든지, 그런 가정에 또 우리 교회를 보니까 말이에요. 가정을 보니까 가정은 힘이 없고, 교회의 주위의 종을 보니까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를 비하니까 좀 이상하고, 이게 말이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의 생각에 많은 어려움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반드시입니다. 누려야 됩니다. 누릴 것을 찾아야 됩니다. 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누려야 됩니다. 다 이뤘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리라.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걸 찾으려고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 틀린 거 찾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하나밖에 없어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 갖고 하나님 주시는 그리스도, 주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누리는 겁니다. 자, 이러면 우리 인생이요, 지난주도 말했는데 성공합니다. 뭐 물질적으로 잘 된다 아닙니다. 정말 우리 인생이요,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잖아. 그리고 뭔가 우리 후대들 앞에서 모델적으로 이래 돼야 되잖아. 돈만 많이 벌면 모델이 됩니까? 지식이 많으면 모델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이 보고 멋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내 인생도 저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축복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보면서 정말 남은 생애에 우리 장로님처럼 나 살았으면 좋겠다.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편하게, 복음을 가지고 따뜻하게 그러면은 우리 인생이 행복하지 되잖아요. 행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이번 중국에 사회 가면서 이 부분을 많이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제가 여기에 와가지고 강의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겠냐? 그래서 그 행복한 시간을 가지려고 계속 숙소에 들어오면 기도하고요. 움직이면 계속 기도하고요. 끊임없이 기도하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냐? 이야,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제가 그날 당일로부터 해갖고 올 때까지 하나님이 메시지 할 거를 갖다가요, 그냥 막 일사천리로 쫙 이렇게도 되나 싶을 정도로요. 그냥 뭐 이렇게 메시지가 필요 없어. 그냥 얼마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냐. 물론 여러분의 기도 속에 있었겠죠. 어떤 생각이 이렇게 한 달 내에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밤새도록 이렇게 메시지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더라고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언약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을 때 현장을 살리게 됩니다. 가문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못 살립니다. 그렇잖아요. 참 육신적으로 이렇게 대답해야 되고 육신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육신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요, 복잡해집니다. 우리 머리가 그렇게 이렇게 복잡해지면요, 저는 복음이 안 됩니다. 저는 복음을 계속 누리게 되면은 계속 단순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면은 복잡한 거 싫어하고 다 버립니다. 그냥 버려버리고 정말 이렇게 단순하게. 왜냐, 그게 저는 복음이 되니까, 복음이 조금 되니까 복잡한 게 싫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이 복잡해지는 거는 저는 복음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번에 같이 간 우리 랩런트가 중국에 가서 이렇게 한 이틀 있다가 또 저쪽에 홍콩에 가서 좀 이틀 있다가 들랑달랑 하면서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복잡한데. 아니나 다를까 복잡해요.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거기에서 계속 있었거든요. 오히려 맞추고 나서 이야기하더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많은 것 같다고. 그러니까 우리 너무 복잡하게 계획 잡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복음 안에서 깊은 묵상 속에서 이 영적 DNA를 갖다가 가지고 하면 모르는데, 그리 안 하면은 우리가 이 속에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는 생각들 전부 다 좀 버리시고 오늘 모든 필요를 채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빌립보 4장 4절에 7절에 보면은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가? 오늘 빌립보 4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집니까? 기뻐 안 해집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완전하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완전하지 않는 우리가 뭔가를 믿으면 안 되잖아요. 완전하신 그리스도, 바울은 이거를 쉽게 말하면 처음 한 겁니다.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해가지고 인생이 큰 전환점이 일어난 거예요. 평생을 갖다가 종교생활 했잖아요. 평생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거든요. 내가 왜 이리 됐냐 말. 어느 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래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4절, 이게 정말 이제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이해된 겁니다. 왜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성경대로 죽고 또 죽을 때에 어떤 일이 나는가,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건 또 무슨 말인가,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구약 성경 전체의 7,000번을 통해 가지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 메시아 되신 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같은 말인데요. 메시아, 히브리어, 헬라, 그리스도. 이게 이해된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 그리스도구나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바울 자신의 인생이 이게 이제 조명이 되지고, 자기가 걸어왔던 많은 그런 잘못된 그 점철됐던 그 부분들이 이게 아니구나, 이게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만드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뭔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그리고 율법을 잘 지켜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구나, 이게.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부분이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너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냐 말. 우리가 어떻게 그러고 기뻐할 수 있냐, 이게 화도 나고 말이요.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요. 우리가 항상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필요가 뭔가가 모자라는데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화나게 하는데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 아니까 내가 왜 사단의 공격에 계속 이렇게 당해야 되냐 말이에요.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마귀가 계속 들어가지고 기뻐하게 못하게 하구나, 이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하구나. 여러분,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다 이루었다. 이게 되면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도대체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는데 창세기 3장에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이래야 될 건데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게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놓친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온 게 바로 부끄러움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떠나고 난, 하나님 떠나고 온, 거기에서 온 염려, 두려움, 불안, 초조, 낙심, 낭망, 좌절, 이거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해결 못 한다니까.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데요?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 염려할 필요 없다. 왜냐? 염려거리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에요.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아닌 말로 염려한다고 해결됩니까? 아닌 말로 두려워한다고 해결됩니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해결해버려요. 그거는 뭐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아니, 감기가 들려갖고 뭐 힘들면 감기가 빨리 먹으면 돼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으로 오는 염려, 두려움, 혼자 있을 때에 정말 나 자신을 지킬 수 없는 들어오는 그 염려, 어떻게 해야 되냐? 혼자 있을 때 그냥 맞잖아요. 그냥 전화하고 아니면 먹어야 되고, 이거 아니잖아요.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염려, 하나님의 축복이 됩니다. 그리고 또 7절 보세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생각과 마음을 어디서 지켜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그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나라.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되뿌리면은 여러분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 이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된다니까.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게 되잖아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돼가지고 내 인생을 인도하고 엮어가야 되는데, 그리스도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도 듣지를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믿는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내게 길을 열어주셨구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생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 죄에서, 원죄에서 해방하였느니라.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원죄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저분 말이요, 왜 저렇게 말이요, 인간이 저럴까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가 자기 예수 못 믿는, 나 못 믿겠다, 이런 사람 많아요. 어제입니까? 어제 금요일이죠. 어제는 그 강저 공항에 9시에 도착해갖고 11시 비행기 타는데 폭풍이 계속 일어나가지고 비행기가 안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사실은 이게 편안하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 비행기만 그러면 처음부터 비행기가 못 뜨니까 북새통을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분들이 타라고 했다가 비행기를 타러 갔어. 다시 돌아왔다가 또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또 점심을 못 먹으니까요, 사람들이 들고 일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비행기가 못 가면은 먹을 거라도 줘야 되는 게 아니냐 하면서 막 삿대질을 하고요. 한중에 싸우고 난리예요, 또. 그러니 또 음료수 좀 갖다 줘, 빵 갖다 주니까 그거 봐라, 있으면서 왜 안 주냐 하고. 야, 인간의 모습 참 적나라해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왜냐니까 정말 기도했어요. 왜냐, 나는 모든 걸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 그분을 갖다가 누리고 있으면은 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이번 기회에 기도 많이 하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이 자리에 있게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앉아서 그냥 편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냥. 그런데 오후에쯤 됐는데, 오후에 한 5시쯤 됐는데 앉아있는데요, 어떤 여자분이 옆에 와서 앉았어요. 그래서 이제 앉았는데, 그 참 말이에요, 하나님 옆에 여자분이 앉았어요.
한 50대 후반쯤 돼 보이는 깔끔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기도하고 이래 있는 게 좋아가지고 전도하기 싫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옆에 이런 분이 앉았는데 제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고, 저분이 복음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뭐 가만히 있는 게 좋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이게 한국에 가십니까? 예. 그러면서 지금 뭐 이렇게 안 뜨니까, 비행기 안 뜨니까 뭐 답답하다는 거.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광주 어떻게 오셨냐고. 아들 집 왔대요. 그러면서 여기 혼자 잘 찾아다녔습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조선족입니다 라더라고. 조선족이 그냥 간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말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물었습니다. 어디에 계신? 일산에. 또 물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가보셨습니까? 그럼 이분이 자기 동생 장현에 여기 있는데 미용실 하는데 같이 갔다는 거예요. 갔는데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대요. 그러면 목사님 설교도 하는 것도 못 알아듣겠고. 그런데 문제는 이 기독교인들 가만히 보니까 착하게 안 살아본다는 거예요. 교회 갔는데 가보니까 목사님 설교도 이게 예배가 안 들어오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 자기는 뭐. 그리고 그 가만히 보니까 성도들도 그러고 다 보면 착하게 살지 않는 것 같고, 나하고는 안 맞는 거야 이게. 이런 교회를 안 갔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뭐 잘못될 수도 있지만은 또 우리 그분이 당신이 보신 분들이 좀 잘못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이 근원적인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그 목사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 목사님 말씀을 잘 못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그 안에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만났던 사람들도 착하고 안 착하고 떠나가지고 그거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 하니까 그렇게 하겠대. 그러면 이게 그 북샤동 속에서 이게 영전 메시지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너무 간절하게 또 따라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내가 이제 영접을 하고 나서 이제 전화번호 받고 양육하기를 하고 또 일산에 동생도 이렇게 한 가보기를 하고 이래 다 했는데요.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지금 뭐 얼굴이 참 좋아 보입니다 했더만 얼굴이 뭐 얼굴만 좋지 안 좋다는 거예요. 왜 안 좋습니까 하니까 자기가 얼마 전에 지금 2월 달에 신장 암 수술을 해가지고 그랬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 너무 사람들이 이상해 보여갖고 평생을 교회를 제대로 안 가봤는데 그 북새통을 이루고 비행기가 못 뜨는 그 상황 속에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분한테 하나님이 오늘 비행기를 계속 뜨지 못하게 한 거는 우리 당신 우리 그분이 김경애 님인가 그랬는데 아마 그분을 당신이 복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저 비행기를 계속 못 뜨게 한 거다. 아니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 이분이 뭐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래 비행기 빠지면 노는데요. 생명의 구원의 역사 일어나는 거 보면서 참 대단한 거예요. 그게 뭐 예를 들어 갖고 비행기가 안 뜬다고 나도 뭐 이래 갖고 뭐 목사 뭐 써놨습니까 어디? 목사 써놨지도 않았으니까 나도 왜 비행기 안 뜨냔 말이야. 뭘 그래 좀 줘야지 이러면서 살때제라고 내가 하나님 나라 임하지를 않잖아요. 그럼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다시 복음을 내가 전하겠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아니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의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정말 제가 그 복음을 다 그분이 받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내가 생겨도 내가 참 멋있다. 다른 게 멋있는 게 아니라 삿대질 안 한 거. 옛날에 제 체질 놓으면은 저도 말이 그러잖아요. 왜 이래가지고 하루 종일 이래가 있냐면서 책임자가 나와서 좀 성의 있는 대답을 좀 해봐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 안 했거든요. 정말 편안하게 이렇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도 붙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게 하십니다. 정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들어오는 이 사단의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 꺾어버렸는데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겠냐 안 되겠냐는 거예요. 자, 이거 되면은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는 충분합니다.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틀림없는 이야기죠. 어느 정도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까? 오늘 빌립보 4장 오늘 10절에 13절에 쭉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정도 충분하면 되겠냐?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걸 딱 체험한 겁니다. 이걸 체험하고 나니까 충분합니다.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놨어.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7 절에 아라비아에 가서 혼자만의 아주 중요한 영적인 시간을 가졌다고. 3년 동안. 그러고 난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나온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이게요, 참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이게 말도 어렵다니까, 이거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왜 어떻게 충분하냐? 한번 보세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가지고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내가 불신자가 되냐, 아니면 신자가 되냐?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편하게 인도해 가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정확하게 해결하신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신자는 그러면은 신자에게는 어떤 과제가 있습니까? 이게 또 숙제거든. 우리가 신자가 됐는데 저와 여러분 교회에 와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살아가는 게 여기에 지금 이걸 못 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응답이 아니라 참된 응답, 우리는 성공이 아니라 참된 성공, 우리 후대는 그냥 성공이 아니라 세계 복음화할 성공. 여러분의 경제는 그냥 경제가 아니라 세계 복음화할 경제, 그리고 빛의 경제, 복음의 경제, 숨겨진 경제, 이런 경제를 찾아야 됩니다. 아니 계속 불신자들하고 경쟁해가지고 싸워가면서 피 터지게 싸워가면서 그게 하나님이 주는 경제가 아닙니다. 우리 후대들이 학업을 하면서 현장에 가가지고 생업 현장에 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옳은 길입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대학을 놔도 회사 가면 직업 하나밖에 못 가지잖아요. 그 이상 뭐가 있어요? 그러니 말입니다. 먹고 살기 바빠요. 오히려 더. 그렇잖아요. 너무 잘난 아들은 국가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잘난 아들은 처갓집의 아들이고. 생각이 복잡해져. 저도 우리 아들 처갓집의 아들이에요. 이게 참 복잡해진다니까요. 복잡해져. 생각이 복잡해져요.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가졌다면은 우리는 국가의 아들도 아니고 처갓집의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계 복음화 할 아들. 우리 후대가 이렇게 자라야 됩니다. 맞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정말 신자가 많은데 그 중에서 언약을 가졌습니까? 언약을 가지지 못했습니까? 언약의 유무. 성경에 자세히 보면은 거기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언약 잡은 자 이 노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방주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방주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시할 땅 가나안 땅에 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이삭이 100배 축복을 받은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겁니다. 맞잖아요. 보엘세바에 올라가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지금부터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도 내가 지켜가겠다. 언약. 야곱이 뭘 전달했냐? 요셉에게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형제들은 시기했는데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유념하였더라. 요셉의 고백을 들은 겁니다. 해와 달이 내게 절하는 거 세계복음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후대를 불렀을까? 언약 전달을 하기 위해서.
우리 후대들이 우리에게 효도를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효도받기 위해서 공부시키지 마세요. 효도받기 불신자도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중학교 졸업하면은 효도 제일 잘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맞는 말입니까? 그럼 우리 후대들 중학교 졸업하고 다 공부 안 시키면 그 말이 맞는 말이 아니잖아요. 효도를 워낙에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효도 개념이 다른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전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효도다 말이에요. 국가를 위해 가지고 흑암의 실을 꺾어버리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현장 전반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흑암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이게 우리 후대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을 불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충분하다. 바울이 어떻게 깨달았냐? 오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바울이 어느 정도 깨달았냐? 오늘 11절입니다.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인도, 언약 아니기 때문에 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행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게 언약 아니라니까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언약 안에서의 인도가 아니라면은 자족이라고 하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불신자하고 같이 대등해야 되고요. 그래야 저 불신자에게 뭔가 내가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이 안 맞잖아요.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자족할 수 있다. 더 중요한 부분은 그 정도가 아니다. 나는 비천에 찰 줄 달고 풍부에 찰 줄 달라. 모든 일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부에도 찰 줄 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찾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요 후대에게 남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 악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후대들이 자기 스스로 벌이가 가야 되고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말도 아닙니다. 우리 후대들이 정말 장애가 있어가지고 우리의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면 그건 맞는 말이에요. 집도 물려주고 쓸 수 있는 돈도 마련해주고. 그게 아닌데, 사지팔찌가 멀쩡한데, 몸이 건강한데 늘 부모의 돈을 갖다가 욕심내고 그렇잖아요. 그럼 부모 돈이잖아요. 그리고 평생에 부모가 일궈난 거 그 위에서 뭔가 군림한다고 한다면은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 후대가 자녀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자식에 대한 농사는 잘 못 지었다. 그리고 정말 가슴 아플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평생 동안 지키고 기도하고 먹이고 했는데 정말 저 정도밖에 안 될까? 복음이라면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가 방 한 개에서 시작하면 어떠냐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참 밑바닥에서 열심히 하고 땀을 흘리가면서 걸어가면서 사장님을 잘 섬기고 그러면서 정말 교회를 잘 이렇게 섬기고 저는 그런 자녀가요 대학을 졸업 안 해도요 그런 자녀라면은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봐요. 저는 그런 사람이 존경스럽다고 봐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잘해야 될 부분은 그런 겁니다. 복음이냐 복음 아니냐. 복음이라면은 그 인생은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잘 되면 좋겠지만은 복음을 위해서 잘 돼야 되는 것이고요. 잘 안 돼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한다면은 그보다 큰 행복이 어디 있냐.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 왜 중국의 사람들은 자기만 행복하면 된다고 해가지고 너무 보기에 좀 그런 거 있긴 있어요. 그냥 막 옷통을 갖다가 막 쫙 벌써 버리고 그냥 막 짐승도 아니고 뭐 이게 이상한 옷통을 벗고 다녀요 그냥. 밥을 물어 갔는데 보면은 그냥 옷통 확 벗어가지고 그냥 막 배도 이만해가 앉아가 다 왜 저러니 물어보니까 누가 타치 안 한대요. 그런데 남자들이 말이요 이게 집에서 있어도 자녀가 있고 말이요 그래 좀 보기 좋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부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봐야 될 부분은 오늘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살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런 교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거기에서 내가 모두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 4장 13절은 중요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말 내가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정말 뭔가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리고 뭔가 학업을 해야 된다면, 뭔가 알바를 하나 하더라도 뭔가 복음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정인 때문에 뭔가 간절함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문제실 거라고 보거든요. 틀림없습니다. 저는 많은 걸 체험해봤거든요.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안에서 간절함을 가지고 복음 때문에 하나님 문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문을 열어달라고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는데요, 아니 정말 주님의 천사들이 움직여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문을 여러 번 많이 체험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며 시작할 때에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고 그리스도 안에 충분하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모든 것임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요. 기도 제목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저 안에서는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가지고 하나님께 은혜 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정말 도전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나은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던 가난한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또 우리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데, 실패 그 자체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실패해도 성공할 수 있다. 실패해야 성공한다. 그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일체의 비결을 배워가지고 가난하게 비천에 맨날 비천에 처 아닙니다. 그렇죠. 비천에 처해도 도예요. 처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비천에 늘 처해 있으란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존 워너빈 메이커는 백화점 왕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전 세계에 YMCA를 갖다가 세우고 전 세계의 후대를 갖다가 살려낸 록펠러 같은 인물들은 일어나면 안 되느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정말 한 시대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역사 전체를 보면서,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여기에서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의 계획, 불신자도 이래야 응답받는다니까.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복음이 저 마게도니아를 통해 가지고 영국을 통해 가지고 미국을 갔다가 한국으로 넘어가죠. 한국이 세계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데, 앞으로 한국이 전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그런 날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을 한 명 한 명 부른 겁니다. 이게 사람의 일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주는 헌금을 가지고 이렇게 갔습니다. 정말 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의 그 현지인들은 얼마나 어른지 몰라요. 나중에 사진을 넣을 겁니다. 화장실, 하루 화장실을 물 내려야 돼요. 그 방에 가면 또 화장실인데 그것도 물 내리는 게 아니고 갖다 부어야 돼요. 갖다 붓는다는 말 알죠? 그 옆에서 또 음식을 하는데 그걸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고 뭐 이게 기름에 튀기는 맛있는 그것도 아니에요. 30만 원을 주고 와야 돼요. 그 30만 원과 신학교를 움직여요. 그런 현상이에요. 그런 그 통역비도 그분들에게 줘야 되고, 그 유지비도 줘야 되고, 아니 강의비를 받아와도 시원찮은 판인데 가서 돈을 갖다가 이렇게 드리고 와야 된다니까. 그래 또 여러분이 준 돈을 가지고 갔습니다. 오늘 거기 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 빌립보 지금 16절부터 쭉 그 이야기잖아요. 예, 가져간 거 20만 원 가져가 가지고요. 여비로 20만 원 가져갔는데요. 거기에 우리 선교사님이 가까이 있어요. 거기에 한 분이 가까이 있는데 뭐 휴대폰을 계속 바꾸더라고요. 그러니까 딸 2명, 아들 1명 있는데요. 가서 뭐 이야기를 쭉 들어봤더니만 너무 어려움이 많아요. 너무 어려움이 많은 거야. 맥도날드에 불러가지고 먹이고 이래고 이야기를 듣고 하는데요. 힘내라면서요. 아들은요 이렇게 적응을 잘 못해요. 해방에 처박히가 힘내라. 그리고 너무 힘들면 한국에 들어오라. 내가 도우겠다. 책임도 못 지거든. 큰일 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돈요 그거 그냥 다 줘버리고 말았어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후대들을 정말 한 시대를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그러면서 또 우리는 봐야 될 부분이 뭘 봐야 됩니까? 우리 인생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쭉 흘러가고 있는 이 속에서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응답받을 너무 급하게 하지 마세요. 금방 이거 해결해 주시옵소서. 해결 안 되면 어떡할 건데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안 됩니까? 맞잖아요. 우리는 좀 멀리 내다봐야 됩니다. 전 세계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 지금 내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 그 속에서 지금 그 속에서 교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 정말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 이게 모든 것입니다. 언약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 일어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아무리 작은 문제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건 제가 할 말입니다. 아무리 작은 문제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이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